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누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늘 자기의 이성을 과신하고 자기의 합리성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러한 믿음 체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합리성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 삶의 모든 판단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은혜다 이런 것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요, 더러는 그 은혜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독선이 되어버리고 은혜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그것이 갈등을 유발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이 왜 듣기 싫어하는가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 전파되기도 전에 그것을 전파하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또 사회 사람들에게 비춰진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떤 전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요즘 와서 우리가 부쩍 자주 쓰는 말 중에 메시지가 중요하냐,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하냐, 이런 것 가지고 많이들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이 독선과 또 자기 고집, 아집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메신저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 교회는 왜 그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 오늘 이 세상에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믿고 살아가야지, 은혜는 뭐야? 라고 하는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무지함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정말 성서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었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95년 오래전 세월이지만 오클라호마에 있었던 연방대청사의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폭탄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가서 대폭파 사고를 일으켜서 무려 185명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을 일으켰던 티모시 맥베이는 사형을 당했는데요. 티모시 맥베이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윌리엄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식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내 운명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고 내 영혼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개입하고 은혜가 개입하고 예수님이 개입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 식구 자체도 그런 의도로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읽는 자 혹은 전하는 자 티모시 맥베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선장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자칫 오늘 현대사회에서 이성과 합리성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고리타분한 기독교인들,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하나의 관용구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아름다운 세상일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가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의 무지만을 탓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 주체적인 존재, 내 이성과 합리성을 믿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모든 완벽함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교육이나 사회 환경이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좋은 영향, 때로는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한 개인적인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오늘 오롯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런 착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과 합리성과 자기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운영하던 그 미군 포로 수용소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중공군의 포로로 잡혀서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공군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이런 어떤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반미, 그러니까 미국을 흉보는 장문을 써서 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사탕 하나와 연필 한 자루씩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장문 쓰라면 잘 쓰죠. 미국 욕하는 장문하면 우리 교회들은 다 잘 쓸 것 같아. 그거 아니고요. 50년대 미군들에게 빙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쓰겠어요. 그리고 자유를 지키겠다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쓰겠어요. 그런데 또 1950년대 포로 수용소라는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당분이라고는 얻을 것이라고는 그 사탕 하나.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려면 연필 한 자루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걸 거부하다가 자꾸 그 제안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내 조국 미국을 욕하는 것을 싫어서 이러고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양심적으로 굉장히 옳지만 그러나 당장 사탕 하나, 연필 하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것이야. 이 중국 녀석들아, 뭐 더 심하게 큰 욕도 있겠지만 이 중국 녀석들아 믿지 마라. 내가 정말 우리 조국을 미워해서 이렇게 쓰는 줄 아느냐. 그냥 나는 내 정신은 올바르지만 내 판단은 옳지만 그러나 적어도 너희들 오히려 골탕 먹이기 위해서 미국을 싫어하는 척하는 거다. 이러면서 다들 편지를 썼다. 장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보면 저도 하나 좀 부끄럽고 죄스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군대에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전두환 씨가 정권을 찬탈할 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는 아니었지만 이 전두환 정권의 그 출범의 정당성을 알리는 군대 글짓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장문 대회가 있었습니다. 상품이 컸습니다. 일주일 포상 휴가입니다. 그때 제가 1등병이었는데 군대 들어가서 제가 그 전에 8월에 군대를 갔으니까 5월 광주 운동 일어났을 때는 군대 생활 채 1년을 하기 전인데요. 썼습니다. 1등 했습니다. 제가 글솜씨가 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그런 변절을 했단 말이야 라고 너무 흉보지 마시고요. 한 번에 그쳤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포상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그 군대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광주민주화운동의 그 TV 뉴스를 보면서 방송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건전한 이성을 가지면 그것이 왜곡된 방송이라는 걸 알 터인데 제 또래 젊은이들이 뭐 계급은 좀 달라서 아래 위에 뭐 존댓말을 쓰고 할지라도 나이도 뭐 아래 위로 한두 살 차이 그 젊은이들 입속에서 말을 통해서 저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되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섬뜩함을 느꼈던 시절입니다. 제가 죄스럽다고 자꾸 과거를 회고하는 것은 그런 친구들이 막 그냥 정말 이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쓴 거는 하나도 당선이 안 됐고요. 제가 쓴 게 당선돼서 오늘 설교로 제 그 과거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는 잊어주시고요. 그런데 그 중공군 포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처음에는 그저 중공군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반미 글짓기에 나섰지만 자꾸 쓰다 보니까 자꾸 사탕이 먹고 싶고 자꾸 연필 한 자루라도 더 갖고 싶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내용이
더 반미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나중에는 내가 이까지 사탕 하나 때문에, 이까지 연필 한 자루 때문에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나는 정당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를 이 전쟁터로 보낸 우리의 조국은 나쁜 나라야라는 자기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요즘.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게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탕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연필 한 자루를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글을 쓰다가 점점 쓰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그런 반미에 관한 글을 쓰게 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반미의 선봉에 선 투사고 내가 이깟 사탕 안 줘도 나는 이거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최면에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의 합리성과 이성을 믿을 때 그것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시면서요. 너무나 쉬운 비유고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죠. 포도나무가 가지는 그 이스라엘에서의 상징성, 그리고 포도나무가 보여주는 그 포도라고 하는 한 열매,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열매, 많은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겠죠. 사과, 배 이런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비록 작지만 여러 열매가 하나의 줄기 안에 열려있는 것들, 이건 굉장히 큰 상징이죠. 예수님이 이런 쉬운 상징을 통해서, 쉬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더 많은 풍요로운 열매를 낼 것이고, 그러나 나에게 떨어지는 순간 너희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실 것이고 버림받으실 것이고 가지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것이며, 예수께서 결국 나와 붙어 있으라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쫓아내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더 설명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농부이시고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달린 열매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순수하고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현실이 되었냐는 거죠. 나 예수 믿어서 기쁘고 즐겁고 다 좋은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왜 우리의 이 신앙을 그릇된 눈으로 바라보냐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따지고 우리의 책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안 그래서 탈이지만 밖에 나가보면 오직 믿음, 예수, 여러분들 한국 한인 식당에서 한번 조그만 귀 기울여서 옆 테이블에서 듣는 얘기 들어보세요. 전부 주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신앙 고백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해도 마땅한데, 오늘 왜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못한 현실이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자신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도 예수 안에 속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께 매달린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난 예수 믿고 행복하고 구원받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예속되어서 그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결국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인도하고 계시냐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인생의 주인이 된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렇지 못합니다. 말로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님은 내 삶의 중심이야. 우리 찬송가나 이런 복음성가에도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거기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릇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판단도 중요하고
내 이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 모든 사회 분야에 있어서 오늘날 여성들의 그 참여를 우리가 많이 독려하고 또 우리가 격려하고 그래야 되지만 실제로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여성들이 또 각 분야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좀 기계적으로라도 여성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 계속 그 의제로 만들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장 말하다 보면 예를 들어 좀 철학자 말을 하려고 제가 그러는데요. 참 철학자도 보면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남성들이죠. 그래서 세계 이제 여성 철학자 중에 3대 여성 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철학에 참여라는 것이 흔치 않은 얘기죠. 한 사람은 에디트 슈타인이고요. 한 사람은 로자 룩셈부르크였고요. 한 사람은 시몬느 베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하던 세계 3대 여성 철학자라고 부르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또 이 세 분이 다 또 참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중에 오늘 저는 그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철학의 분야 중에 현상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건 여기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현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뒤에 있는 무언가를 자꾸 탐구해가고 그 근저에 깔린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현상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연구한 학문이에요. 그렇다면 현상학은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현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현상학 철학자 중에 유명한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에디트 슈타인이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는 바로 후설이 굉장히 아끼던 수제자였습니다. 즉 현상학자란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신론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디트 슈타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유대인이 또 현상학자가 카톨릭으로 기우해서 수녀가 됩니다. 당시 철학계에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아니 저 여자가 돌았나? 지금 철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고 자기의 믿는 철학은 현상학이로서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철학인데 갑자기 카톨릭에 비해서 수녀가 됩니다. 그런데 나치의 그 유대인 잡아들이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일단 잘 알다시피 히틀러가 카톨릭이나 당시의 독일의 개신교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보네퍼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 유일하게 개신교 목사로서 히틀러에 저항했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카톨릭 교도와 개신교들을 설득했냐면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은 족속들이야 라고 설득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설득을 했는데 개신교인들이나 유대인들 눈에도 개신교이나 카톨릭 교도 눈에도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근데 에디트 슈타인은 어쨌든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이미 카톨릭 교도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철학자니까 당시 그 독일계 철학자들이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에디트 슈타인을. 히틀러 입장에서도 철학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회 세력을 자기의 수중 아래 두기 위해서는 유대인 하나 안 죽이고 하나 빼내는 것도 괜찮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구명운동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에디트 슈타인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처음엔 철학자들이 찾아와서 어떤 철학자들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버마스나 이런 하이데거 같은 유명한 독일계 철학자들이 다 친나치 부역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야, 에디트 슈타인 나가자. 내가 한마디 더 풀어줄 수 있다. 에디트 슈타인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또 이곳에서 희생을 당할 텐데 그런 내가 철학이란 걸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수녀인데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간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마음도 좀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젠슈타인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마침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가스실로 들어가, 유대인 어린아이가 가스실로 들어간 걸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독일 장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 장교도 이 사람을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막 유명한 철학자들이 찾아와서 면회하고 구명운동하고 하니까 독일 장교에게 이 아이는 끝까지 살려달라. 그 대신 오늘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저 가스실에 들어가겠다. 자기의 마음이 더 이상 자기만 특권을 얻어서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스실을 택했던 에디트 슈타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입니까? 거기에 평생을 걸었던 사람.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을 택했고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내려야 될 결정의 순간 그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결정이 바로 주님 뜻에 부합했던 겁니다. 오늘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합리성과 이성을 무시해서 안 되지만 그것에 경도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에 경도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기독교인을 탄생시킬 수 있고 한쪽에서는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판단력 없는 무신론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완전히 내 인생에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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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고민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더 빨리 말씀을 드리면요.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것들을 함께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도 있고 안 지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늘만 바라보선 되겠습니까?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해가 날지. 거기에는 가지치기 작업도 있고 농약을 주는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손길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성찰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결단과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특히 교민교회가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라는 것에 속아서 카톡으로 전해지는 카카오톡으로 전해지는 그 가짜뉴스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좋습니까?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니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동부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 누님과 한국에 살고 있는 형님과 제가 3남매가 다 모인 것은 한 30년 만에 처음인데요. 좀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멀쩡한 분들이었는데 다 저보다 좋은 학교 나온 분들이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교회라는 게 뭘까? 신앙이란 게 뭘까? 믿음이란 게 뭘까? 오직 나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고 말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야 되는가?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도 잠깐 썼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존재는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하셨겠지만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이 없었다면 어쩌면 당시에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학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주제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그것도 있지만 관용이라는 것도 주제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걸 보고 참 에스더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이끌 주인이 이성과 합리성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오만한 자기의식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나, 주님과 동행하는 나, 나의 방향을 내 스스로 결정하되 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는 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된 여러분의 기쁨을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역사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릇된 악이 성행하고 왜곡이 성행하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성찰해야 될 이때에 그 왜곡의 전선에 우리가 서 있음이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행여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것마다 주님께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찾을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